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 시대는 점점 가면 갈수록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마트나 식당에 가도 감사합니다, 대화 중에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진정성이 없는 습관적인 감사, 말뿐인 감사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어려운 일,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에 보면 네가 잘되고 형통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에 너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흔들릴 때, 세상 풍파로 인하여 너의 인생이 고달플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세어보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어본다는 것은 손가락을 들고 하나 둘 이렇게 세어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 중심에 세어보라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기억하는 것이요, 떠올리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어렵고 낙심되는 때에 그동안 받은 복을 세어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되고 그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일, 아니 내 형편이 풍파가 있고 낙심되고 또 안 되고 불통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복된 삶이고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삶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를 표현하고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3대 절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초실절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 모든 절기들은 다 감사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제지요. 그 절기는 파종, 추수 등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절은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린 것을 거두는 그 절기를 통해서, 아니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신 복을 세어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주님의 뜻, 이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절은 나누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기쁨과 음식을 나누며 격려와 위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잘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잘하는 비결입니다. 지금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가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의 모습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자식이 없을 그때에 참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과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기도를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책망하지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안 엘리의 축복을 받고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젖된 후에 바치지요. 만 2세 때에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후에 3남 2녀의 선물을 더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한나가 불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으로 인하여 이런 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는 당시에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 때는 그들을 초대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신 것이죠. 어려운 이웃에게 때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 감사절의 참 의미란 것이요. 이 감사절의 첫째 의미는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보통 어떻게 해요? 추수한 것을 거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거둔 것을 내 창고에 두고 저장고에 둔 것에 대하여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감사절의 의미는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주신 것을 가족과 이웃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란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웃은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우리 이웃들이 있지요. 우리들의 VIP들이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면서 작은 선물, 또 과일, 때로는 죄가료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감사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3년 우리 영동 중앙교회 추수감사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멈추어 있던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물질도 나누고 먹는 것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여러 가지 나누는 거 좋지만 가장 좋은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 때에 우리가 작정한 VIP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서 풍성한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오전에는 목장과 기관별로 과일 바구니를 통해서 먼저
한 해 동안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헌금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헌금하면 제가 헌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주어지지 않는 이상 헌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금은요, 자원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은혜에 따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인가? 절대 계산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을 빼면서 헌금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11조는 정확하게 그 들어온 월급의 10분의 1을 드리고 계산해야 되겠지요. 제가 계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빚 갚는 심정으로, 아니 하나님 앞에 동정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드려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지요. 헌금을 얼마 하라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 헌금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원짜리 5만원짜리 하나 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을 드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자원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헌금 물론 1년에 4번 정도 있지요. 그러나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적어도 우리의 11조의 10분의 1만큼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풍성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정한 부활표를 초청하여 예배드리는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물질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결석하지 마십시오. 초청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이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오시는 그 VIP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환영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한 명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우리 그들이 맞이할 수 있어야지요. 적어도 영동중앙교회 성도로서 그들을 환영할 수 있어야지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잔치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환영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오후에는 찬양 경연대회로 베푸신 은혜를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지요. 제가 서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세어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복을 우리가 헌금으로 또 우리 과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 여러분 다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참여해서 혼자 하기는 부끄러우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아니면 목장도 한 팀이 아니라 여러 팀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많이 신청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 가족별로 잘하든 못하든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참여하여 천국 잔치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의 두 번째 의미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감사절 하면 먼저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 들어지는데 첫째가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지요.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7일 동안
거두어 드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적과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그들의 선조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그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 속에 삼을 때 텐트를 치고, 지금 우리는 텐트지요. 그 당시에는 그런 초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찬송가 429장의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지요. 그게 기억하는 것이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초막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추수를 거둔 후에 7일 동안 그 선조들이 거했던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고향도 땅도 나라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초막절을 지어놓고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거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 1년 동안의 감사 제목, 감사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노트를 펼쳐놓고 펜을 들고 한 해 동안, 아니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어보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 내가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감사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한 사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기록한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하늘과 땅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한 자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실 큰 은혜가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도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을 텐데 그것을 감사할 때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 모든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감사들은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함께하며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복을 지금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소원을 품고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십시오. 왜요?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것이지요. 미리 감사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는 것은요, 미리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왜요? 약속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는 원리는 형편에 따라 하되 힘껏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부자는 송아지,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가난한 자는 비둘기 2마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똑같이 드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 형편 처지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재물의 양과 크기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 형편에 따라서 반드시 드리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7절을 보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드리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많이 복을 받았으면 더 많은 복을, 목사님 저는 많이 못 받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이 받을 줄로 미리 믿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에 제가 SFC 간사할 때, 물론 지금 서세원 목사가 돌아가 소천하고 없지만 그의 부인 서정희 집사님이 서세원 씨를 모시고 우리가 간증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모시러 공항에서 가는데 차 안에서 서정희 집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11조 미리 합니다. 예? 11조는 주신 것에 대하여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미리 하지요? 그런데 그 서정희 집사가 뭐란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미리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분이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절대로 억지로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복을 받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빈손이라 이럴 때 빈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것이 빈손입니다. 그 다음에 빈손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이 오는 것이 빈손이지요.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정성껏 힘껏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데 양을 드리는 것은 형편 따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힘껏 드리는 것도 아니지요. 양을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를 가져오는 것도 힘껏 드리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것을 받아 채우려고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예물은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수도가 없을 때에 집집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물을 퍼올리는 펌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어릴 때에 그 펌프를 많이 펌프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펌프질을 했거든요. 아무리 해도 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펌프에는 뭐 해야 되지요?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합니다. 물 한 바가지를 그 펌프에 붓고 그래야 펌프질을 해야 비로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지요.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금이 마중물이지요. 하나님의 복의 펌프를 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란 것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물과 예물은 복의 씨가 되는 마중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30배, 60배, 100배, 또 100배, 60배, 30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수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마중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라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지요.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지요. 시간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분량만큼, 은혜의 분량만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인도의 한 어머니가 감사절 날에 감사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뜻에서 예물을 드렸는지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한 대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나았냐고, 아들이 깨끗해졌냐고, 건강해졌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무슨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대가입니까? 그때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죽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가져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조건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고백도, 하박국 3장 16절 이하의 고백도 보면 똑같지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논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을 보십시오. 하박국 1장 시작할 때요, 하박국이 감사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이방의 왕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으로 시작하고 불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그때야 비로소 하박국이, 그래, 지금 우리는 풍전등하고 고통이고 나라 잃은 백성이고 그리고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러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지요. 감사의 권한을 이 땅의 것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기뻐하는 것을
이 세상의 것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비록 이 땅에 누리는 것도 없고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내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지요.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물론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에 주신 것으로, 이룬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그것을 주시든 아니 주시든 거두어 가시든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을 잃게 하고 질병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드디어 낙심될 때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지금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없어도 환난 중에도 폭풍 가운데서도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전천후 감사지요. 사랑 여러분, 감사절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감사절은 이웃과 함께 마음껏 나누면 좋겠습니다. 많이 있다고 많이 나눈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의 피를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2023년 올 한 해 감사절은 무엇보다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복을 세어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그리고 전천후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음 주 새생명 축제로 인하여 미리 감사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감사들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주실 것을 미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감사절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복을 세어보고 또 감사 제목들을 기록해보고 버킷리스트를 기록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주실 것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범사에 전천후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